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듣기만 하여도 삶의 휴식이 심히 필요한 우리들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마태복음 11장을 그 전체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단지 어떠한 삶에 지쳐있는 삶에 어떠한 쉼이 필요한 그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리더자들이 율법적인 삶을 강요하는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율법이 의롭다 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어떠한 구원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은 어떠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선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그 부담감, 그 강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29절과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 우리가 부담을 가지면서 결국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멍에를 우리는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관점 가운데서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에 다시금 멍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멍에라는 것은 다시금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나오는 짐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나오는 자유입니까? 어디서부터의 자유입니까?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번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만약 그 자리로 들어간다면 예수님의 죽음 또한 무의미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율법에서부터 떠나는 결국은 율법에서부터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가운데서도 문제는 언제나 우리는 율법적인 것을 행하여야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 함정에 너무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주신 그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율법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는 그 자유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왜 그 율법의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패턴에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라는 말과 같이 값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그 패턴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제 딸이 5살인데 만으로 4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일 것인데 가끔 제 딸은 저에게 조건을 걸어옵니다. 어떠한 조건입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 있으면 함께 놀기 위해서 저에게 옵니다. 아빠 같이 놀아줘. 근데 제가 약간 피곤하기 때문에 좀 이따 놀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떠한 조건을 거냐면 아빠 내가 여기 치우면 놀아줄 거지? 라는 그러한 조건을 걸어옵니다. 내가 아빠 마사지 해줄게 놀아줄 거지? 라는 그러한 조건을 걸어옵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익숙해져 버렸고 결국은 그 생각은 우리는 구원과도 연관시켜서 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생각. 결국은 그 생각은 우리에게는 멍해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율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굳건히 서서라는 단어는 원래는 군사적 용어였습니다. 경계를 서다, 강해지다, 공경을 물리치도록 뭉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에서 굳건히 서서라는 그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쉽게 말해서 자유를 뺏어가려는 결국은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를 뺏어가려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혹시 페이트리엇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멜 깁슨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는 한 아버지가 나라와 가정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전쟁 가운데 뛰어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단지 영화뿐만 이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부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헌신과 그 숭고한 희생들, 그 역사적 가운데서 결국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웠던 많은 선배들을 봅니다. 이미 은혜로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은 내 자아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려는 그러한 마음과 또한 그러한 가르침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강렬히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할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할례는 몸에 심겨진 표식이었습니다. 언약의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이제 언약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다라고 믿었고 또한 언약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계속해서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극단적으로 이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할례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표식이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법이 할례였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이 율법이 구원과 상관없다. 의롭게 된과 상관없음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들의 이해를 벗어나는 파격적인 혼돈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말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율법은 의로움과 상관이 없다라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은 자신이 할례 즉 율법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고, 또한 그는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음을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박해를 받으면서까지도 결국은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자유는 어떠한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율법에서부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셔야 했습니까? 그의 숭고한 목숨까지도, 죽음까지도 내놓으셔야 되는 그러한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옳음이 언제나 진리가 아닌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옳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옳음에서 벗어난 말을 바울이 하자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 또한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들만의 생각이 있었지만, 그게 성경에서는 벗어난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해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그러한 신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이해가, 신념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늘 내어놓아야 하고, 우리가 틀림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그 실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가서는 바울은 결국은 이 자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3절에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셨느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 부르심은 결국은 사랑을 행함으로써, 결국은 사랑의 삶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13절에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서 싸우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롭다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우니까 어디에 얽매여서 살아가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사랑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든다면 물고기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물고기가 언제 가장 자유롭습니까?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가장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좀 더 다른 표현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6절 말씀에서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은 사랑을 통해 표현되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오히려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삶은 결국 바울이 말하는 그 서신서에서는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롭게 삶은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됨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자유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율법 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율법과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이미 우리 이웃 여기 보면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하면서 과거형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나에게 이루어지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킨다. 사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율법의 삶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의로워졌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께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으로. 그렇기에 이 자유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싸워서 지키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리면서 또한 그 자유를 정말 온전히 누리는 가운데서 정말 사랑으로서 누리시는 온전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그 패턴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너는 의롭다 하심을 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만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함께 동행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정말 싸우며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서 유대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봅니다. 하나님, 혹시 나의 이해가 무조건 옳은 양, 나의 신념이 무조건 맞는 양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의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앞에서 늘 깨어 있어서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 내 자신의 이해만이 옳다는 그런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